문자 그대로 1절 말씀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부인과 그의 자녀들, 이렇게 수신자로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이 요한 2서의 수신자는 어떤 부인과 자녀인 한 가정인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사적인 편지인 것 같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이 부인과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다,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요한 2서의 수신자는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후자 쪽으로 보는 견해들도 적지 않은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그냥 교회, 하나님의 백성, 성도 이렇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중매할 처녀,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여성형으로 표현을 하는 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녀, 이 부인이라는 표현도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성도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부녀와 그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어쩌면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봐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견해들이 많습니다. 요한 2세의 수신자를 교회로 봐도 문제가 없고, 아니면 개인이나 가정으로 본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이건 아니면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이건 무엇이 중요하냐면,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가정이건 교회 공동체이건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도록 우리가 무언가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소라도 한번 지어드렸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시죠.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원인, 그 이유가 나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서는 설명할 만한 것이 없죠. 택하심은 우리에게서는 어떤 타당성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저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택하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과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택하셨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적극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 그분의 주권 속에서 우리 몰래 비밀리에 그렇게 이루셔서 죽어보니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사역이나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과 그 택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택하심 받은 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1절 말씀에는 진리를 아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택하심에 적극 참여하는 자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진리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진리라는 말이 거의 매절에 나오다시피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진리라는 말과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사랑을 절대 빼놓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그러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하시고, 사랑이라는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느냐의 모습은 우리가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랑의 중요성이 오히려 희석될 가능성이 있죠.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이 새롭지 않은 거죠. 늘 들어오는 거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다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싶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다 아는 내용이 나오면 그냥 굉장히 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들어왔다는 것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여겨도록 우리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들어오다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지고, 사랑을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우리가 그저 입술과 귀로만 사랑하다가 시간을 지날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와 우리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그런 어떤 의식 속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나타났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했던 지난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두고만 볼 것이냐. 사랑이라는 걸 알겠지만 내 마음속에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어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나도 사랑을 누구 앞에서나 강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내 마음 중심을 움직일 만한 그런 사랑이 내 안에 없어서 뭔가 사랑과 실제 내 삶은 따로 노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좀 이원화된 삶을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살아만 갈 것이냐. 그러면서도 구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죠. 그래야 할 필요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을 깊숙이 내 영혼 깊숙한 데서부터 끌어내어 그렇게 사랑을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사랑을 말씀하고 있으신가요? 후자도 원치 않지만 후자인 경우가 우리에게는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진리와 사랑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말 같아 보이기도 하죠. 진리는 굉장히 좀 차가운 이성적인 영역 같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성적인 영역 같으나, 그러나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이 별개일 수가 없고 진리와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둘의 관계는 시작과 완성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시작과 완성의 관계가 바로 진리와 사랑의 관계이지요. 진리만을 강조하면 거기에는 시작은 있으나 그냥 끝을 내지 못하는 완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만을 강조하면 굉장히 모순이 됩니다. 진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 좋게 생겼구만,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로 시작해서 사랑이 없으면 이건 끝마치지를 못하는 것이고, 진리 없이 사랑으로만 하겠다는 것은 시작도 없이 무언가를 끝을 내겠다는 모순이죠.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끝이 나죠? 진리에서 시작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자, 1절 말씀에 보십시다. 1절 말씀에 장로인 나는 요한을 가리키죠.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요한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수신자인 교회, 그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자, 그런데 이 말은 그냥 편지글 앞부분에 사랑하는 누구에게 이렇게 어떤 형식적으로 쓰는 그런 편지글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인사치레의 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수신자인 성도,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분명히 말하죠. 1절 말씀을 계속 보면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는 것은, 그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수신자인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그 수신자를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무엇을 아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요한이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 또한 무엇을 아는 자라는 말이죠? 진리를 아는 자라는 말이죠. 진리를 아는 자들이 너희를 향해서 역시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은 나 역시 진리를 알고 있는 자다는 말이죠. 사도 요한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은 그냥 촛불을 켜놓고 하룻밤 감성에 젖어서 눈물로 쓰는 편지,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작도 없이 뜬금없이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건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다른 너희 수신자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도 진리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진리를 아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진리를 알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진리를 모른 채 사랑을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이 진리에서 시작되지 않는 것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 전서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의 말씀을 얼마 전에 좀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잠깐 주보로 꽂으시고 디모데 전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앞부분으로 가시면 334쪽 정도의 디모데 전서 1장, 334쪽이 아니라 339쪽, 7쪽,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지요. 그 이유가 엉뚱한 교훈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엉뚱한 교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논리가 옳다고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곳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교회가 바르게 잘 서도록 하는 이 역할을 디모데에게 맡겨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그 복음의 교훈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진 자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받아들인 자는 그저 머리의 지식으로 자기의 옳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받아들인 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훈들로 인해서 서로 말다툼이나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내가 너보다 옳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남을 정죄하고 자기의 옳음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내용을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진리가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지요. 제가 예전에 누군가에게 우리 퍼스 한인 장로교회는 말씀 중심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교회도 말씀 중심 아닌 교회가 어디 있냐 그래요. 뭐 그러고 보면 다 말씀 중심 이런 구호를 다 외치지요. 그런데 우리는 더 당연히 모든 교회가 말씀 중심 교회여야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말씀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데, 자, 이렇게 말씀 중심인 것을 강조하다 보면 너무 차갑게 교회가 갈 수 있겠죠. 늘 우리가 이 좀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어떤 교회들은 무엇에서 시작되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고만 있으면 말씀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 서로 그냥 사랑하자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자, 우리 분위기 좋게 가자, 이렇게 교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할 때 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사랑을 그냥 그 끝부분에 사랑만을 가지고 서로 뭐 사이좋게 반갑게 인사하고 뭐 서로 맛있는 음식 나눠 먹으면 이게 사랑인 것이냐. 너무나 이렇게 가면 좀 불안하죠. 너무나 불안하죠. 그런데 너무 진리 하면서 자꾸 재단을 해버리면 에베소 교회처럼 되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랑을 버리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러나 순서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해야만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지,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분위기 좋게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진리와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곧 사랑이고 사랑은 곧 진리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진리가 곧 뭐라고요? 사랑이고 사랑이 곧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누구나 사랑하면 그것이 진리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진리는 사랑인데 거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순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사랑인 것은 맞습니다. 진리의 내용이 사랑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른 채 사랑하면 그게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사랑이고 사랑은 진리라는 말은 그 사랑이 진리에서 나왔을 때 그것이 사랑이라는 말이지, 누구나 서로 사랑하면 이게 진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에 사랑이 모자라서 사랑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불교도 사랑과 비슷한 자비를 말하죠. 그러나 진정한 자비는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건 불교의 용어가 아닙니다.
선을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과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말하고 우리는 선을 말하니 너희는 사랑을 말해라. 그러나 알고 보면 다 똑같은 거니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사랑과 선과 자비를 강조해서 우리 살기 좋은 세상을 함께 이루어가자.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배척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배척이라는 말은 너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사상을 거부하지만 진정한 진리로 너희가 들어오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겠죠. 이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논리입니다. 시대가 절대 환영하지 않는 말이죠. 배척하다니. 관용의 시대에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편을 가르다니. 이런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독교 같으니. 그러나 그 구분이 사라지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구분이 사라지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진리가 사랑이요 사랑이 진리라는 말은 진리를 이해할 때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이 사랑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알듯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결과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 것이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 사랑의 내용이, 사랑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 나타내는 결과요, 진리가 우리에게 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관계의 회복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자,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했죠. 하나님과 무관한 관계 회복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관계 회복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랑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사용할까요? 사용하지 않을까요? 네, 모태신앙이라서 불교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시나요? 복음이라는 말은 대개 우리 기독교 밖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자를 복자와 음자를 따서 한자를 그 글자 자체를 가지고는 사용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복음의 의미를 담아 이 복음이라는 말을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지 않고 교회 밖에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교회가 사용하는 말이죠. 기독교만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은 교회 외에 기독교 외에는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 없이는 복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말도 복음과 마찬가지로 기독교만의 용어입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사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쓰는 것과 엇비슷한 사랑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말도 사랑이신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사랑이 아니죠.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 이야기해도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표현만 비슷한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는 복음과 마찬가지로 사랑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결과로 이루어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교회, 이것이 들어갈 때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신 몸을 입고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 내용과 관계없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사랑 그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교회만의 용어이고 사랑 역시 그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있다면 사랑 역시 교회만의 용어여야 하죠.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교회 밖에서 말하는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세상으로부터 배울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세상으로부터는 배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배울 뿐이죠.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사랑을 배웁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도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자. 사랑이라는 말은 새롭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추가되는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이죠. 처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그 택하심을 알고 믿게 된 그 때를 말합니다. 즉 진리를 알게 된 때를 말하죠. 하나님을 알게 된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획하신 대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것과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그때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그분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그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부로 알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생명 없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겠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진리를 아는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사랑,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게 된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나의 성숙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변화된 나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순종을 잘 하는 사람이냐, 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나를 보이는 것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전부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로 삼은 우리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성숙해졌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내기 위해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행하게 되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로 삼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그분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것 외에 우리의 관심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나의 성숙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내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보이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나의 전부를 삼겠다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자녀를 삼으셨는가, 그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겠다는 사람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라는 표현을 쓰죠. 사랑은 새 계명이 아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미 여러분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그 속에 누구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어서 그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사랑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계명인 것은, 새롭게 쓰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계명이라는 말은 역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마음을 결심을 하느냐, 내가 이제부터 사랑하겠어, 얼마나 마음을 다짐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실천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실천되는 것은 다 나를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내 결심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행하게 되는 사랑에는 나를 보여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포기할 때 사랑의 행위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나를 반영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 누가 사랑을 행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보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사랑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에게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사랑이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을 행함으로 나의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리라. 하나님으로 나를 말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나를 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리라. 더욱더 하나님으로 나를 말하리라. 이런 중심을 가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을 보이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진정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반영하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곧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진정 사랑을 행하는 것이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고, 진리를 모르면서도 그냥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요. 나무의 뿌리가 바르게 박혀 있는지 바른 나무인지를 확인하면 사랑이라는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지, 가지에다 대고 사랑을 맺어라 안 맺어라 아무리 채찍질해도 그렇게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리신 그분을 알고 사랑이신 그분을 알아 그분으로만 나의 모든 것을 삼게 되었는지 바른 나무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사랑을 행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 기쁨, 그 삶이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그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라는 것을 순간순간 확인하시면서 사랑을 행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신 그분을 드러내는 것을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겨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반영하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도 우리의 결심이 약해서도 아니라 나에게 나타나신 사랑이신 하나님, 아들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온전한 항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밖에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결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노력하지만 여전히 사랑의 모습이 많이 부족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 앞에 내가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와 관계를 회복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드러내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사랑의 행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